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1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 중에 드디어 우리가 구입한 새 예배처소에 이 등기 권리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8년 만에 작지만 드디어 우리의 예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1월 내에 마치고 12월에 이사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함께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 성탄절은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2021년을 맞이해야 한다면 우리 교회 목회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11월 29일 원래는 공동우회를 해야 되는데 2021년 목회를 위해서 우리 열림교회에서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하고 2021년 목회를 위해서 전교인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그날은 모두 11월 29일에는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회는 12월로 연기하겠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 또 평신도 중심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 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오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온 마음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안정모 고사님께서 목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영상 예배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 가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지금 이 시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 위기에 빠져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열어주시는 소망의 길을 찾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의료진들과 관계 공무원들과 기도하는 생명사랑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의 생명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의 생명사랑교회가 지하를 탈피하여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새 처소에서 새 희망을 일꿀 수 있는 2021년도를 맞을 수 있는 마음을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사랑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각자의 삶 속에서 감사와 응답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누가복음서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먼저 욥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다음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려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리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겉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문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 상황이 꽤 길어지면서 제가 종종 교인들에게 전화를 드리면은 교인들께서는 영상을 통해서 저를 잘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지 못하고 매번 이렇게 예배나 또 다른 신앙 교육 때마다 카메라 렌즈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조금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는 우리 장로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장로님들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무슨 벽에 대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새 예배처소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신경 쓸 일들이 많아지고, 또 이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년에는 어떤 목회를 해야 할지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13일 금요일이었죠. 방역 당국에서 발표에 따르면은 이날 신규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미 2차, 3차 대유행에 접어들었고, 그동안 잘 대처하던 우리나라도 사실 언제 2차, 3차 유행이 또 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난 8개월, 9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잘 버티고 견뎌왔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지혜롭게 목회해야 할지 사실은 여전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 세상에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삶 자체가 고통이다 하는 그런 불가의 말도 있지만은,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고, 또 특별히 그것이 불행이나 고통일 경우에 그 고통은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 마음속에 아주 깊은 상처와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욥기의 말씀은 욥이 겪었던 그 오랜 고통 가운데서 때때로 친구들과 논쟁하고 또 후배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대답했던 말입니다. 제가 좀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오늘 이 욥의 말을 언뜻 들으면은 욥이 기존에 했던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이 부분을 잘못 읽으면 욥과 친구들의 논쟁에서 친구들이 이긴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의 결론 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입으로 욥이 옳았다고 인정하시고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이 욥의 마지막 대답,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고백은 조금 더 세심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욥에게 닥친 불행과 그 재앙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모두 잃었고 모든 재산이 하루 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은 온갖 그냥 악성 피부병으로 감염되어 가지고 그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야 했습니다. 그동안 얻었던 명예도 순식간에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옳게 살았기 때문에 욥은 이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내내 욥은 일관되게 자신이 옳았다고 항변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그게 틀렸다. 내가 뭔가 잘못할 게 있기 때문에 벌 받은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이지. 어떻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와 같은 재난을 겪을 수 있겠는가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몰랐던 너의 잘못을 깨닫고 해결한다면 지금 형편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크게 더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욥은 자신이 옳다고 변호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에 맞서서 하나님 편을 들려고 합니다. 한편 한참 후배인 엘리후는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말을 잘 듣고 있다가 욥이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또 그렇게 막 나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건 너무 하나님께 무례한 것이 아닌가, 욥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또 이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런 매우 긴 논쟁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탄식에 대해서는 일절 대답을 안 하시고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앞에 질문이 무려 54개가 쫙 연속되는데요. 그 질문은 대체로 창조자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우주의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서 그 바다를 가두었느냐? 네가 아침에 에게 명령해서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면서 흠없이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온 욥은 그 아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은 욥을 일체 위로하거나 그 다음에 정확하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서 욥이 할 수 없는 일들, 그것들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을 때 욥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에게 발생한 모든 불행의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그 답답해하던 욥에게 하나님의 그 퍼붓는 질문 세례가 과연 도움이 됐을까요? 답이 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욥은 지금 겪는 고통 때문에도 힘들고 또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도 탄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우리 엄마가 모태에서 나를 베지 않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하시면서 아주 강압적인 어조로 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에 욥의 마음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배가 되는 그런 부유함을 더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 7도 주시고 딸 3도 낳게 해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욥은 이전의 부유함을 온전히 회복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이제 고통에서 다 사라지고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욥의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 그의 친구들이 와서 잔치를 베풀고 욥을 위로하고 욥에게 선물도 주고 금반지도 끼워줍니다. 그렇게 욥을 위로하였는데, 그런데 놀랍게 42장 어느 구절에도 욥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뭇 이상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는 자식들이 잔치만 베풀어도 혹시 잔치 베풀고 술 먹다가 잘못이나 저지를까 해서 욥이 전전긍긍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속죄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지 그 욥의 행실이 욥기 1, 2장에는 자세하게 묘사됩니다. 만약에 그런 욥이었다면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만큼 엄청난 놀라운 일로 다 되갚아 주셨을 때도 욥은 당연히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저 자기를 욕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 용서해달라는 기도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서론과 본론과는 달리 이 결론부의 욥은 아주 무기력합니다. 욥은 그 불행과 고통을 당한 후에 그 상처의 흔적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그저 말년을 보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수명을 그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피엔딩으로 보일 것 같이 느껴지는 그 4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욥기 설교를 하면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시 결국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정말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의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욥기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매우 냉랭합니다. 만약 욥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다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설교한다면 그것은 욥기가 그렇게 거부하려고 했던 인과응보의 신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욥기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선한 사람에게도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논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뜻밖의 일이 생기고 또 그것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욥기는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복잡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한 개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당하는 고통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장은 욥의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온 재산, 다시 얻은 아들, 딸, 그 모두도 욥의 고통을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구절, 카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첫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정말 자신의 작은 아이가 큰아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둘째는 이제 영영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도 그 가정으로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이 가정에게 셋이라고 하는 셋째 아이를 보내주셨지만 과연 그 셋째 아이를 보내줬다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그 텅 빈 구석,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었을까요? 욥기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한 개인이 당하는 불행한 사태를 두고 함부로 위로하거나 동정하거나 또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오히려 깨우치라고 욥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마음은 사실 다 달아질 대로 달아져서 이제 없어질 것처럼 완전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울부짖었고 친구들과 논쟁했고 그리고 탄식했고 하나님 앞에서 물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고뇌 속에서 마음은 하나님께 돌리기가,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런데 그런 와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과 머리로 도저히 깨달아 알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입으로는 그저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욥기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과응보를 뛰어넘고 불을 지피지 않은 굴뚝에서도 연기가 나고
정말 논리와 합리적인 것들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일들이 세상에서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논리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욥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어린 시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 어린 시절 또 하나 제가 잘 못 참았던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억울한 거 못 참았습니다. 정확하게 규칙이 있는데 규칙을 어기면은 아주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규칙을 어기는 친구들하고 맨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작았기 때문에 주먹 다툼할 수는 없었지만 말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보통 엄청 따지려고 듭니다. 소리 지르고 그 분함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그 모든 아픔과 억울함을 그저 간직한 채 묵묵히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비에 파묻혀서 도저히 어떤 존재를 알 수 없는 그것에 대해서도 그저 모름 한가운데서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저 고요히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보통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됩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내 것이 가장 커 보이거든요.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거나 무시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지난주에 전사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손님과 가게 주인 사이에 아주 작은 소란이 있었습니다.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언성이 막 격하게 올라가고요. 결국 나중에 경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물론 중간에 나서서 너무 심해질 것 같아서 제가 중재도 조금 했는데 보통 그런 상황들이 되면 사람들은 흥분해가지고 전혀 주변을 보지 않습니다. 거기 엄청 많은 손님들이 있는데 그 화난 사람은 그냥 막 소리를 질러대고 자기가 거기 막 주인이냐 막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욥에게 닥친 그 고난은 욥으로 하여금 온전히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냉정하게 물으심을 통해서 욥이 눈을 들어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이 세상을 보고 우주를 보게 됩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세상을 보게 되고 이 넓고 넓은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욥은 왜 나에게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라고 아주 집요하게 하나님께 물었지만 이제 욥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정반대로 이제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 고통이 왜 나에게만 오지 않아야 하는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것들은 그 결과를 낳기 위해서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살이의 많은 부분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뻔히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상황이 계속 그쪽으로 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결과에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고드는 것보다 이미 벌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구에게나 닥칠 재앙의 날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충고해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방탕하기 쉽습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면 세상살이가 걱정되죠. 많이 가진 사람은 즐기려고 술 취하고요. 적게 가진 사람은 그 삶의 어려움을 잊으려고 술 취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진 것 때문에 결국 방탕함을 불러오죠. 또 못 가진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그 걱정은 오히려 자기 마음을 짓누를 뿐입니다. 양쪽 다 술로 모든 것을 잊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스스로 조심해서 평소에 기도하면서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이제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는 문제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혼자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함께 하나님과 풀어가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 도대체 무엇에 깨어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길 줄 안다는 것에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선물해 주고 나니까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이 정말 그렇게 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동들은 하나님에게도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겪은 그 뜻 밖의 일을 하나님 자신의 뜻 안으로 품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경험을 바로 자신의 뜻 안으로 품어낼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인간에게 베풀 다른 가능성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어떤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벌이면 그때 자신이 품고 있던 것을 내어주면서 설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내 머리카락 개수 하나도 셀 수 없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뜻밖의 일을 당할 때마다 뜻밖의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시는 그 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결국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통찰력과 지식을 얻습니다. 때때로 물론 우리도 잘못한 일이 있고 또 실족하는 일도 있지만 그것을 경험 삼아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 삼습니다. 우리 인류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몰아닥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도 몰랐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저의 목회 계획도 거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했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뜻밖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코로나19 덕분에 교회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하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오래도록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지금 막 해내고 있습니다. 지난 8개월, 9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온라인 선교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시도하고 도전해 본 것들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단 총회 영성 수련원에서 진행하는 기도학교가 줌을 통해서 열리고 있는데 그 과정의 모든 송출과 진행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18명 넘는 분들이 인터넷 공간에 모여서 일단 주 발제자의 강의를 듣고 또 소그룹으로 나눠서 회의를 하고 다시 모여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놀랍게 코로나 이전에 영성수련회가 했던 어떤 프로그램보다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여했는데 무척 의미가 있습니다. 나섬교회 다니는 한 분의 평신도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의 기도에 대한 이해가 아주 매우 깊다는 것에 제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사랑교회 처소 이전 소식을 듣고 함께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명승인 선교사, 명승인 목사님도 이 소식을 듣고 건축원금을 해주시고 또 열심히 청소 일을 하시는 그러면서 목회도 하시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렇게 열심히 일과 목회를 병행하시는 목사님도 저희 교회 소식을 듣고 건축원금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명의 우리 전도사님도 목사님 제가 조금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라고 저희 교회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엊그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사하는 이제 그 공간 옆에 청 마사지라고 하는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주인이신 여사장님께서 인테리어 하는 일꾼들 드시라고 부침개를 아주 정성껏 붙여와서 그것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생명사랑교회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들어가는 옆집 가게 사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좀 놀랄 일이죠. 코로나19 상황에서 목회자 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후원 통장도 만들고 또 후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뜻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참으로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저의 목회가 미리 잘 준비되고 기획된 것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면 올해의 목회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그날 그저 부딪히는 대로 그렇게 진행되었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2021년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정말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등기 걸림증까지 나와서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로 옮기는데 거기서 어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차분하게 꼼꼼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넓고 하나님의 은총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놀라운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다면 또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마음만 있다면 아마 어떤 형국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2021년이 불확실하지만 정해진 것도 없지만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명사랑교회를 통해서 펼치실 그 일들이 정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려는 전국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명사적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짜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닥치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늘 기도하며 깨어 있으셔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서 우리는 날마다 신기한 일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헤아림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 자신의 문제에만 골몰합니다. 갑작스레 벌어지는 일들에 놀라고 예기치 않은 불청객 때문에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구름 뒤에서 여전히 빛나는 태양을 기억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율례와 계명에 따라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맞이하는 2021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여 주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께서 펼치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맛보십시오.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김 순서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1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와 예배 처소 이전으로 인해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모이는 예배는 매월 마지막 주에 열림교회에서 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각 신도회 회장과 단회가 만나서 내년 목회 계획을 논의하겠습니다. 생명사랑 배움반을 비롯한 모든 소모임은 당분간 휴강입니다. 재개 시점은 추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새 예배 초소 등기가 나왔습니다. 도봉동 636-15 외 1필지 제5층 제502호입니다. 수요기도회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만 진행합니다. 예배 초소 이전 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방수공사와 골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11월 22일 주일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이현재 성도 이준일 장로님과 김영숙 권사님의 아들이죠. 이현재 청년과 권영미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주일 오후 3시 열린교회에서 2021년 목회를 위한 전교인 공청회가 있습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23일에 시작했고 수능일은 12월 3일입니다. 권수경, 김동섭, 나홍민, 오형석, 오승혁, 우준원, 이동원, 황아람, 홍예빈, 최준호 이상 10명입니다.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하는 신앙교육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도 적극적으로 공유와 홍보를 통해서 온라인 선교에 함께 해주시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